여러분, 바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바울. 저는 바울 하면 감옥.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예요, 저한테는. 고난. 그래서 그런지 바울 하면 왠지 불쌍하다. 그런데 바울은 위대하다. 제가 바울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그런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감옥이라는 단어가 저는 바울 하면 가장 먼저 연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런 내용이지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바울을 볼 때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만날 때마다 며칠이나도 만날 때마다 그러니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죠. 1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이 점을 치는 여인이었는데 점괘가 잘 나오죠. 이렇게 하면 점괘가 잘 나오는데 이게 귀신 들려서 점괘가 나오는 거라. 근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 여자를 고용했던 주인, 이 여자가 점을 잘 쳐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그거를 가져가는 이 여인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재판을 한 끝에 감옥에 가더라. 매우 쳐라. 감옥에 가더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뭐합니까? 22절로 25절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는 지금의 유럽, 그리스의 지역인데 서쪽이죠. 근데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지역,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지역을 바울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동진을 하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한번 그 사진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예, 스크린이 작아서 뒤는 안 보일 텐데 요 밑에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에서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화살표 방향으로 쭉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동네들이 나오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자, 이쪽 지역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지역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서 지금의 인도, 중국 이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막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동쪽으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방향을 정반대 서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8절 9절 사도행 16장 8절 9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8절부터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아멘. 다시 한번 지도 다시 한번요. 지도 다시 한번요. 자,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끌어가게 하셔서 어디로 갔냐? 드로아, 저 파란색 동그라미 드로아. 이 드로아 지역에 갔는데 이 드로아는 지금은 말하면 터키 땅이죠. 이 터키 땅이 지금은 유럽에 속해 있지만 그 땅을 말하면 대륙으로는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이 아시아 대륙과 저쪽에 이제 건너가면 유럽 대륙이 맞닿아 있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의 그리스, 옛날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솔직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고자 했던 자기의 의지를 꺾고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니아 지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의 시작 지점인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자신의 그 의지를 꺾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도시에서 처음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인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좀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지역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성령께 순종해서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겨우 감옥이라니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감옥에서 부른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의 찬송이라는 말은 없지만 찬송에는 언제든지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깊은 밤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심야에 감옥에 울려 펴진 이 감사의 찬송이 기적을 불러일으켰죠. 어떤 기적입니까?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 한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2월, 그렇게 한 5주 이렇게 남은 거죠. 날로 따지면 한 30여일, 40일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대강절 혹은 대림절 그렇게 부르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감사는 따라합시다. 위대한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었던 착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발에다가 이렇게 뭘로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게 착고에 착고 못 도망가게 그게 다 풀어지고.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묶여있던 환경이 열려지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갇혔던 사람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얽매일 때가 있잖아요. 그 환경에 우리가 꼭 갇혀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우리를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사람도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돼요.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졌어요. 간수가,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잠을 자다가 땅이 막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어요. 야,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이 간수가 죄수들을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서 사형에 처하게 되니까 내가 차라리 내 스스로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멈추시오. 그래서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달려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지금 바뀌었어요. 간수는 뭐하는 사람이죠?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 바울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간수가 무섭습니다. 마음대로 때려도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관이죠. 교도관.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저는 감옥을 가봤어요. 죄져서 가본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봤어요. 저 원주에 있을 때 원주 교도소 예배를 드리러 몇 번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종교 행사에 그 죄수들이 와요. 그러면 저 뒤에 교도관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종교 행사지만 이게 조금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이 있고 간혹 보면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도관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따라오라고. 그 나갔다가 좀 이따 다시 들어오면 그렇게 순한 양이 돼 있어요. 데리고 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도관이 무서워요. 꼼짝 못해요. 죄수들이 교도관 앞에서. 요즘 인권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도 그랬는데 뭐 이 시대는요, 간수의 권력이 막강한 거죠. 그 간수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해서 그 죄수들 네 맘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죄수들은 쩔쩔매고 죄수들이 간수에게 엎드려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죄수에게 지금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전세가 역전돼 버렸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닦이고 먹이고 자기 집에 모셔가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열매여 천열매의 간수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감사했더니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 나라 사람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를 감시하는 그 간수장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빌립보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바꾸시고 우리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의 열매 맺는 거예요. 불평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감사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예배당에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불평도 원망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짜증도 분노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께서 내 영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감사로 내 심령이 채워진 다음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또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신랑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어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혼자 오셨다는 거예요. 혼자 같이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찔렸는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올 때는 가족 간의 다툼도 있고 특히 운전할 때 많이 싸우시죠.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깜빡이를 켰네 안 켰네, 왜 껴드네 안 껴드네, 어떤 분은 빨리 껴도 그러면서 운전하다가 싸울 때도 많잖아요.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감사할 때에 결과적으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감사할 때에 유익함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지난주 우리 오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들어가고 안 좋은 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쁜 일도 들어가고 기분 나쁜 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웃을 일도 들어가고 웃지 못할 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한다는 것은 서로 작용하여, 그런 뜻이라고 했죠. 서로 작용하여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10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참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참 묘해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참 뭉클해지죠. 제가 공주에 제가 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80이 넘었을 때에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100살이 넘으셨어요. 그 돌아가셨다 하고 제가 연락을 받아서 그때 원주에 있을 때인데 원주에서 공주까지 제가 조문을 왔어요. 꼭 제가 찾아뵈야 될 분이어서. 근데요 80이 넘으신 이 장로님이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꼭 붙잡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우시는 거 있죠. 당신도 80이 넘었고 어머니는 100세가 넘었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상을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호상 좋을 호자. 그 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상.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장로님이 최선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그 다음에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10세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 참 어떻게 했어요. 27살 때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죽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42살 때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53살에 셋째 아들이 죽어요. 아휴 세상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만 먼저 떠나도 그게 참 고통이고 아픔인 건데 이 링컨은 사랑하는 가족 4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참 이분이 어떻게 견뎠을까.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데 2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선거에서 7번 낙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을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링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링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거리일 때 마귀는 우리 귀에다 대고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너는 끝났어 그렇게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거라 더 단단해지거라 더 굳세지거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링컨은요 이 수많은 아픔과 실패가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공을 키우게 됐고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공을 키웠고 자신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자기를 가장 반대하고 가장 비난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넓은 마음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꽁 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꽁 해가지고 행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막 째려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넓은 마음을 가지자. 누가 뭐라 해도 따라합시다. 그렇지 뭐 따라하세요. 그렇지 뭐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냥 마음 좀 넓게 여시고 전 누가 뭐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좀 흘려버리세요. 포용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꽁 하면 꽁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아,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왜 사랑 안 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는 안 줘? 내가 먼저 주면 되잖아요. 꽁 하고 그러냐? 두고 보자 이러면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활짝 열고 가장 자기를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가장 자기를 대적하던 그 사람까지도 장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이 링컨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문제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그 7번이 아니고 7은 완전의 숫자예요. 완전하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이 높이 하는데 누가 끌어내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릴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 의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난의 뒤에 찾아오는 승리의 기쁨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심신이 지치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서 깊은 밤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밤에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심야의 감사 찬송, 이 찬송은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유 없이 고난당하십니까? 심신이 지치고 피곤합니까? 매를 얻어맞은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나의 감사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질병들, 죄악들도 다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매맞아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렸던 심야의 이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능력을 끌어내렸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유럽을 거쳐 전 세계의 복음에 증거되는 그런 복음 전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안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심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깊은 밤을 보내는 것 같은 우리 심령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깊은 밤 심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